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를 묵상하게 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편지를 받을 성도들, 교회들에 대하여서 하는 그 호칭이라 그럴까요? 명칭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하면 북쪽 땅에 있는 터키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불러요. 동일한 표현이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또 나오는데 거류민과 나그네된 너희에게 이런 표현이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돼 있어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일들 가운데에 그냥 원래부터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자기의 집과 자기의 터와 자기의 어떤 고향을 떠나게 되어진 사람이란 의미가 강하겠고, 그리고는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보다 더 문맥상 의미상 정확한 표현이라 그러면 떠돌이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다? 떠돌이다.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이 떠돌이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소속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여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객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좋죠. 볼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곳에 여행객이에요. 그곳에서 여행객이죠. 사실상 나라 상관이 없어요. 우리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행객이었으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여행객, 나그네, 떠돌이에요. 이 세상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집은 여기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본향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 아버지 집에 속한 곳, 아버지와 조상에게 속한 곳. 여러분, 우리에겐 본향이 따로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다. 여러분, 이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 영적으로 매우 강해져요. 이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나그네라 그러고 여행객과 같이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 자꾸만 뭐예요? 이 땅에 무엇인가를 자꾸 내 집을 두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관심사와 우리의 모든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쌓아준다고 쌓아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바라보는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의 처지, 소속은 나그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우리 살펴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 소속되어져 있지 아니한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그저 우리는 아무 정처 없이 희망 없이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와 같이 나그네 된 이유는 그 의미는 2절과 같다. 뭡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택할 것도 없고 우리를 택할 이도 없으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가 된 이유 그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택하셨던 우리 주님이 계신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택하셔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요?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할 곳이니까. 결국은 망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택하심을 얻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삶의 의미도 심지어 기도의 제목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 그러는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땅의 것이요. 주님은 분명히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구할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매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인데 너희들이 망할 이 세상의 나그네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세상은 주지도 못할 뭐와 뭐가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원한다. 막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은혜와 평강, 세상은 받지 못할 은혜와 평강, 세상은 우리에게 도무지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그 택하심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다.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비극과 이 땅의 알량하게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깊은 이야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속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소리야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모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썼다. 그러면 그런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내일 수요 예배 때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얘기를 나누어 드릴 수 있겠지만, 먼저는 뭡니까?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이제부터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이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일과 두 번째 일이 3절에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두 번째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신. 세상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라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가 없네요. 산 소망이 없네. 죽은 소망만 있지. 왜 죽은 소망입니까? 무엇을 이룬들,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성취한 듯 사신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 죽은 소망들. 결국 덧없어질 것들, 자기 것이 아닌 것들, 그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잠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 뿌리가 뽑혀 오아시스에 꽂혀있는 꽃처럼 머지않은 날 곧 말라 죽을.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잘려서 오아시스에 꽂혀 있는 꽃은 곧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죽어 있는 소망이나 우리는 거듭나사 영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을 주신,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찬송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말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이유가 뭐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무엇이요? 나그네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늘이 있는데 그곳에 간직되어진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는 잊게 하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업은 어떤 유업입니까? 썩을 유업이고 때로는 그것은 더럽혀진 유업이고, 왜냐 이루기 위해선 누군가를 반드시 꺾고 이겨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군가를 제끼고 가져야 되고 결국엔 쇠하게 될 유업 아니겠어요? 세상이 하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되어진 하나님의 유업이 내게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아이고 이건 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면 그분은 사실 주님과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것이다. 경종은 다르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보호하심을 받으니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해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잠시 우리가 근심하게 될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뻐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7절처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7절이 보장되어 있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뭐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실함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이야기가 중요해요.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라. 사실 이 단어 하나에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 농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 그러니 크게 슬퍼할 것도 없고 크게
기뻐할 것도 없다. 내 것도 아니고 나랑 정확하게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사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더 선행을 행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꽃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마를 이 세상 일에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좀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좀 평화를 누리세요. 나그네니까 우리는. 그렇게 얻어진 위로와 평화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좀 해보세요. 평화를 누리시고요, 선을 행하시고요, 믿음 가운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그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릴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심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일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이 땅의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된 자로서의 그 여유와 평화와 힘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